할렐루야. 오늘은 종료 주일입니다. 우리 3월의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고요. 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머리 숙여 2부 예배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김윤원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새 봄을 맞이한 대주위에 생명의 단비를 주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도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생명의 생수의 강물이 무릎을 적시고 가슴을로 넘어 머리를 적시어서 은혜의 강물에 온전히 잠기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여서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눌리고 통제되고 상처받은 성도들이 위로받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이 사순절을 보내며 고난의 십자가를 생각해 봅니다. 채찍에 맞으며 걸으셨던 비아돌로사의 길, 물과 피를 흘리셨던 골고다의 언덕을 회상해 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의 삶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 구하려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저희들이 죄와 허물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흘리신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시고 신실하게 하시사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고 복음을 위해 꿈꾸며 계획하며 나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여서 드리는 10의 1조와 감사가 날마다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채찍을 맞으신 주님 까닭에 깨끗이 나음받기를 원합니다.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하여 음으로 양으로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만가지 복과 땅 위에 기름진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로 세워진 대한민국이 작년에 2월에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더디 마시고 속히 역사하시사 더러운 바이러스가 이 땅에서 완전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서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삶이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가 시민의 마음을 헤아려 정책을 임하여 실행할 수 있는 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사 모세에게 주셨던 능력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준비하신 모든 설교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전달하는 귀한 설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이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어서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적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협의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네, 지난주 한 주를 건너뛰고 2주 만에 뵙습니다. 참 2주면 참 보름이에요. 짧은 시간이 아닌데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저도 이제 정장을 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 계시잖아요. 우리 정현수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우리 박대 목사님 1부, 2부 나눠서 이렇게 말씀하는 걸 제가 다 들었어요. 근데 정영수 목사님 설교는 어떤 설교를 하든지 결론은 전도예요. 그래서 그게 참 좋아요. 어떤 설교를 하든지 전도,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고 영혼에 대한 뜨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어려울 때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나마 그래도 붙들려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지요. 박대하 목사님 설교는 아주 논리적이고 학문적인 깊이가 있지요. 근데 더 좋은 거는 간단해서 좋아요. 그죠? 짧아서. 담임 목사 설교 듣다가 박 목사 설교 들으면 아마 짧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아주 들으면 논리적이고 학문적이어서 아주 참 좋아요. 이런 동료들과 함께 있다는 게 감사하고요. 또 오늘 이제 말씀 속에서
또 우리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기도했던 대로 들어올 때는 어떤 마음으로 들어왔든지 간에 우리 이 성전을 떠날 때 우리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과 이루함과 치료함과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 지금 쓰세요. 아무개 예배합니다. 이렇게 쓰세요. 조기호 예배합니다. 이렇게 쓰듯이 지금 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배를 마치고 다른 교회 이렇게 쭉 보니까 다른 데는 전부 다 밑에다가 아무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다 썼는데 우리 교회는 유튜브에 밑에 누가 예배했는지 아무 공간이 없어요. 그런 응답이 없어요. 지금 쓰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쓰셨네 보니까. 자, 오늘 가장 아름다운 헌신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있어요. 이 네 복음에 다 있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에게 향유를 분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하고 여기 누가복음하고는 같은 사건이지만 시간적으로, 사람적으로, 장소적으로 또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향유 부은 사건을 예수님 공생의 시작에 있었던 부분하고 예수님 공생의 후반부에 있었던 부분하고 나누어요. 누가복음에는 이 사건을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이 향유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베다니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생의 초기와 공생의 마지막에 두 번이 있었다 볼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의 이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에서 이루어졌던 이 향유 사역은 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냐면은 거기도 마리아. 그런데 그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 근데 공생의 후반기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예수님의 향유를 부은 사람은 역시 마리아인데 이 마리아는 베다니의 마리아예요. 장소가. 그럼 베다니에는 누가 있냐면은 마르다, 나사로가 살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이 일을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향유 사건은 공생의 초기에 갈릴리 지역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행했던 가버나움 지역에서 행했던 사건하고 공생의 후기에 마태 그다음에 마가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예루살렘 지역에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 이 베다니에서 있었던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제가 마가복음을 읽었어요. 마가복음을 원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공생의 후기에 마태, 마가, 요한이 기록한 공생의 후기 베다니에서 이루어진 사건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향유를 부은 사람은 누구냐면은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였다라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셔서 이제 마리아의 향유를 부은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베다니에 마리아의 집에 들어간 게 아니라 누구의 집으로 들어갔냐면은 시몬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베다니에는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어떤 사건이 있냐면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 그게 바로 베다니에 있었고요. 또 하나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시몬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몬이 나병 환자였는데 예수님에게 고침받은 나병 환자예요. 고침받은 자였어요. 그러니까 베다니에 가면은 고침받은 시몬이 있고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의 가정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 베다니 마을에 들어갈 때에 이 두 가정이 다 예수님을 모시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왜?
은혜를 받았잖아요.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마리아의 가정은 오라버니 바로 나사로가 살아났었고, 그 다음에 이 시몬은 자기가 나병 환자였는데 고침을 받았고, 서로 예수님을 모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베다니의 누구네 집에?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다. 나병 환자로 있다가 고침받은 시몬의 집에 갔다. 왜 이 시몬의 집에 갔는지, 비율적으로 보면은 나사로의 집, 마리아의 집에 가야 되는데 왜 시몬의 집에 들어가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설이 있죠. 설. 성경에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말하고는 설. 이건 말 그대로 설이에요. 아마 예수님이 베다니에 온다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하고 시몬하고 나사로하고 시몬하고 서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집에 모시겠다 했더니 시몬이, 야 나사로, 너네 집보다 우리 집이 더 넓잖아. 넓은 집에 모셔야지. 근데 음식은 같이 하자. 그리고 거기 마리아, 마르다가 와서 우리 집에 와서 예수님 같이 음식 대접하고 같이 잔치를 열면 되잖아. 그래서 이 시몬의 집에 들어갔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설. 또 하나는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 고침받아서 아마 마르다하고 결혼했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이 집은 실질적으로 마르다가 안주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설. 여러분, 설입니다, 말 그대로. 여하튼 오늘 예수님이 바로 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게 됐어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말 그대로 설이고, 바로 이 집에 들어가셔서 이제 식사를 막 하시고 잔치가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그때에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리아가 나오더니 순전한 나드, 여기 성경에 보니까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랬어요. 순전한 나드 한 옥합. 여기 순전한 나드다라는 말은 아주 원액 그대로다라는 거예요. 100% 향유다라는 거예요. 이 100% 향유, 원액에다가 조금 다른 걸 섞어서 쓰는 그런 향유가 아니라 아주 100% 원액인 순전하고 깨끗한 향유. 근데 이 향유가 인도의 히말라야 산에서 자생되는 나르도스타키스라고 하는 그런 식물에서 생산되는 아주 값비싼 향유라고 그래요. 뒤에 제자가 얘기했지만 이 향유의 값이 한 300데나리온 이상 가는. 그러면 300데나리온 돈이 얼마나 되는 돈이냐? 노동자가 나가서 하루 일하는 품값, 그게 1데나리온이야. 그러니까 300명이 일했을 때 각자 줄 수 있는 품값. 한 명이 일한다면 1년치 연봉이라는 거예요. 1년치 되는 품값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아주 값비싼 향유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향유를 예수 앞에 나와서 깨트려서 부어요. 이 향유에 대한 언급은 성경에 여러 곳에 나타나 있는데, 솔로몬이 지은 아가서에 보면은 사랑의 향기로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나디향에 대한 언급을 3번이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했던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할 때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다라는 이 기름이 바로 이 향유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래요. 또 모세형 아론이 있죠.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즉위를 할 때에 모세가 향유를 가지고 머리에 부어요. 대개 이제 향유를 머리에 부을 때는 왕으로 즉위할 때나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을 때인데,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즉위할 때에 모세가 기름을 부을 때에 시편 133편에 보면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그랬어요. 머리에 향유를 부니까 그 향유가 쭉 흘러서 수염을 타고 내려와서 옷깃을 타고 밑에까지 쭉 내려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도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머리에서 향유가 쭉 흘러내려가지고 밑에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향유를 부었다. 그런데 그 향유가 발을 적시니 마리아가 머리를 풀어서 예수의 발을 머리로 닦더라라는 거예요. 닦아주는 거예요. 오늘 마태, 마가, 요한복음을 같은 본문 선상에 넣어서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마리아는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려요. 여인이 머리를 풀어서 발을 닦는다. 이거는 상대방에 대한 최고의 사랑의 표현. 아주 존경 중에서도 최고의 존경, 극치의 존경의 표현. 그런데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에 방문을 할 때에는 집에 들어갈 때 옆에 큰 물을 담아 놓는 물동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래바람, 먼지바람이 많기 때문에 집에 들어갈 때는 항상 물을 떠서 자기 발을 씻고 들어가게 되는 풍습이 있어요. 그런데 아주 존귀한 사람이 오면은 자기가 물을 떠서 발을 씻는 게 아니라 누군가 나와서 그 사람의 발을 씻어줘요. 근데 아주 존귀한 사람이 왔어요. 오니까 주인이 와가지고 야, 아무개 하인을 불러요. 이분은 아주 존귀한 사람이니까 네가 좀 발을 씻어줘라. 그래요. 하인이 예 하고 발을 씻으려고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남의 발을 씻는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심리적으로 남의 발을 잡고 닦는다는 게 어렵잖아요. 그날따라 이 하인이 이 사람의 발을 씻기가 좀 불편했어. 그래서 주인님, 오늘은 제가 발을 닦아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그러면 주인이 그래? 그래, 알았어. 그럼 너 하지 말고 다른 사람 해. 다른 사람을 불러요. 무슨 얘기냐? 하인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발을 씻었을 때 심리적으로 마음적으로 부담스럽고 그다음에 이 발을 닦아주는 게 조금 수치스럽고 남의 발에 손을 대고 닦는 게 마음이 불편하거든. 하인이라도 그거를 용납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 싫으면 간도 안 해도 돼. 그러니까 발을 닦는다는 게 최고의 존경의 표시이기도 하지만 심리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운 행위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의 발을 씻어요. 그것도 머리를 풀어서. 중동지방의 여인이 머리를 풀어서 사람 앞에 나타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본인에게도 엄청난 수치의 하나예요. 근데 그 수치를 감내하고 머리를 풀어서 하인이라도 모욕감을 느끼거나 수치름을 느끼거나 부담스러우면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그래 라고 인정해 주는 건데 이 마리아는 머리를 풀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발이 어떤 발이냐? 마리아에게 오셔서 마리아는 항상 그 발밑에 엎드려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늘 듣고 있었던 생명의 말씀의 발이에요. 예수님의 그 발은 어떤 발이냐?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오라베가 죽어가지고 더 이상 어찌게 할 바를 알지 못했을 그때에 예수님 달려오셔서 그 발로 달려오셔서 오라비를 살려주신 발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의 모든 먼지를 뒤집어 쓰고 오신 그 발이다라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발 앞에 마리아는 머리를 풀고 닦아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의 발을 씻어준 적 있습니까? 권사님, 집사님들. 반면에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사랑하는 아내의 발을 씻어준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평생을 같이 살면서 남편의 발을 한번 씻어준 적이 있는지, 아내의 발을 잡고 한번 씻어준 적이 있는지. 사실
평생 부부로 살면서 사실 쉽지 않은 일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마리아가 지금 그 모습을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제자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은 향유를 깨트렸어. 대단하네. 그 냄새가 확 퍼지는 걸 보고 향유 냄새를 듣고 와가지고 뭐 하는 건가라고 봤더니 여인의 머리를 풀어서 최고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고 최고의 존경을 표현하고 있고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놓는 그 사랑의 액션, 그 상황을,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감동을 받아야 되잖아. 우리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한 번도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린 적이 없는데, 우리들이 해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그 여인의 모습을 칭찬을 하고 자기 자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정반대의 모습. 아니 그걸 왜 깨트려가지고 예수의 발 앞에 부어서 예수의 머리에 부어서 허비하느냐? 이걸 팔아서 300데나리나 되는 돈을 가지면 가난한 자들을 도와줄 수 있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 보면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분개했다 그랬어요. 분개했다. 아니 오히려 자신들이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져야 되고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 여인의 헌신과 사랑에 대해서 자신들의 수치스러움을 가져야 되는 제자들이 이 여인의 행위를 보고 분개를 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들이 뭘 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보는 것을 가지고 자기의 가치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판단의 기준은 어디에 있었냐면은 돈에 있었어요. 물질에 있었어요. 지금 마리아가 행하고 있는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흘러내리고 있는 이 향유의 가치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 돈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니 그걸 왜 흘려버려서 깨트려서 허비하느냐? 그러면서 그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조심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할 때에 잘못하면은 내가 맡고 있는 일 때문에 주님의 의도와 관심사를 멀리할 수 있다고 하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 예수님은 이 여인의 헌신을 받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 척도를 가지고 그거 왜 허비하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분개하면서 이 여인을 나무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은 각자의 헌신이 서로 협력되어질 때 그 협력된 헌신 속에서 그 헌신에 대한 최고의 권위, 이 헌신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최고의 권위자가 누구냐면은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각자의 헌신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헌신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최고의 권위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맡고 있는 그 일 중심으로 모든 일을 평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일에서 대표적으로 분개한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였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13명의 어떤 그 공동체의 모든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어떤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재무관이었죠. 가룟 유다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가 그걸 보고 분개하면서 그걸 왜 허비하느냐?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무슨 생각? 이 돈 생각, 물질 생각뿐이에요. 지금 이 공동체가 움직이려고 하면 얼마의 돈이 필요하고
오늘 아침, 점심, 저녁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이 늘 머릿속에 있어. 그 생각에서 벗어나면은 이건 큰일 날 일이야. 이 생각 속에서 다른 일이 일어나면은 그 일은 자기의 생각하고는 같이 척도하여서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가룟유다를 가리켜서 저는 도적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룟유다가 도적입니까? 도적이라는 것은 많은 어떤 재산에서 훔쳐가야 도적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가룟유다가 도적이겠어요? 예수님의 이 삶 속에서 가룟유다가 훔쳐갈 만한 돈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생산적인 활동을 하셨어요? 아니면은 누가 뭐 예수님한테 먹을 거, 입을 거, 뭐 그 다음에 재물 뭐 갖다 줬어요? 겨우겨우 일을 감당하면서 이 가룟유다는 그렇게 행해 갔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가룟유다에게 왜 도적이요? 가룟유다라고 도적이로 말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지. 엄밀히 따져 본다면 그렇게 예수님의 삶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근데 가룟유다를 향해서 도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모든 생각의 가치 척도가 자기 중심이다. 예수님 앞에 행하고 있는 이 헌신도 이 헌신의 아름다움과 사랑으로 보지 아니하고 허비되는 거로 본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평가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자기가 나서서 평가를 하고 자기가 나서서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내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 잘못됐다. 너는 도적이다라는 거예요. 재물을 훔쳐서 도적이라는 게 아니라 너의 생각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도적이다라는 거예요. 왜? 모든 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 결론을 이룰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인데 왜 네가 나서서 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떤 헌신을 하든지 그 헌신은 각자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주님께서 그래 너의 헌신을 내가 받았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옆에서 야 잘했습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걸 당신이 했습니다. 이렇게 칭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별거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이게 더 중요해. 근데 왜 그걸 했어? 그 잘못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보다 예수님의 마음보다 앞서가는 것은 도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의 평가는 예수님의 최종 확인을 하셔야 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 여기까지 잘 달려왔어요. 우리 재정을 담당하는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지만 또 재정위원들도 계시지만 힘들게 잘 달려오잖아요. 적은 재정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리저리 나누면서 잘 감당해 왔어요. 근데 우리 교회 말고 예를 들어서 큰 교회, 뭐 5,000명, 10,000명 되는 교회에 여러분 1년에 예산이 되면서 50억, 100억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재정장로다. 물론 재정장로라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교회에서 정해져 있는 예산이 있고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지출해야 되는 거지만 50억, 100억 되는 그 재정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운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래도 뭐 자부감이 있지 않겠어요, 조금?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면 알게 모르게 교만함도 가질 수도 있고 잘못된 거예요. 오늘 여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 분으로 가득 차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 요한복음에서는 저를 가만히 두어라. 저는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미 장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장례를 치르고 있어. 이 마리아는 지금 나의 장례를 치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지만은 나는 너희와 항상 있지를 않아. 지금 이 여인이 나를 향해서 장례를 하고 있어.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나는 조금 있으면 십자가를 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 딱 두 가지잖아요. 이 여인이 행하고 있는 일은 나의 장례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곧 떠날 터인데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기억하게 해라. 야,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는 이 사순절 기간에는 모든 목사님들이 이 설교 한 번은 반드시 해야 돼요. 왜? 복음이 전해되어지는 곳에서는 이 여인이 행한 것을 기억하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반드시 전해야만 되고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지금 이 마리아는 지금 나를 여기서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면서 지금 기억하고 있는, 내 장례를 지금 하고 있는데 마리아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동기는 과연 어디에 있었느냐?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잖아요. 본문을 보면서 오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마리아가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이런 헌신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 있었을까? 예수님의 장례를 마리아가 준비하고 지금 장례를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 그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실 때마다 항상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았어.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있는 그 시간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계실까? 예수님은 지금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지금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눈은 예수님의 입술을 향해 있었고 그의 귀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늘 조아리게 되어 있었고 그의 심장은 주님의 심장에서 흘러나오는 그 뜨거운 사랑을 받으려고 몸 전체로 나아가려고 했던 자가 바로 이 마리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느냐? 그 이유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있는 시간과 자세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있는 그 시간과 자세가 너무 적어. 그리고 앉아있다 하더라도 그 자세가 올바른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그 짧은 시간 속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늘 귀 기울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은 틈만 있으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제 고난을 받을 것이다. 나는 십자가를 지러 갈 것이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제자들은 아니 예수님 무리로 걸어가지 않으셨습니까? 보리떡 2덩이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지 않았습니까? 풍랑 치는데 멈춰라 하니 풍랑도 멈추지 않았습니까? 이런 능력 있고 있는 분이 무슨 십자가에 져서 십자가에 죽습니까? 주님의 영광이 이루시면 나를 우편에 나를 좌편에 오히려 앉혀주세요.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그때에 마리아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구나. 이제 여기를 떠나면 예수님 가시는 길 십자가의 길이구나. 그 길은 죽음의 길이구나.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었던 이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지금 이 시간에 예수의 장례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 시간이야.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붓는 거예요. 남들은 다 무관심하고 남들은 비웃고 했을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알아듣지 못했을 그때에 마리아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상대방에 관한 관심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향한 관심이 있어야 사랑하는 것이지 상대방에 대한 관심, 상대를 향한 사랑이 없는데, 관심이 없는데 무슨 사랑을 한다고 얘기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발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오늘 이때에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모습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나간 그런 모습들이 과연 있느냐라는 거예요. 기도해도 그냥 내 소원 말하고 성경을 봐도 내 이익된 것만 뽑아서 그냥 생각하고 그렇게 끝내버린다면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고 정말 예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과 의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 이때 기울여야 돼요. 바로 이때에 예배를 편히 드리려고 해도 편히 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과연 주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가?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과연 뭘 요구하고 계실까? 지금 이 상황이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으로 만족한다? 안 돼요. 물론 나오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귀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또 하나 보세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사랑을 표현하는데 옥합 있잖아요. 옥합을 그냥 이렇게 부어드리고 옥합을 그냥 내두면 되잖아요. 그러면 비싼 향유 300데나론이나 되는 한번 옥합 보여줘 보세요. 300데나론이나 되는 그런 향유를 담은 옥합인데 그 옥합이 아무데나 담가 놓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질그릇 같은 데 담아두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비싸고 좋은 옥합이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에는 그 옥합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깨트려. 그 옥합을 깨트려. 여러분,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 아낌없이 주잖아요. 가지고 있는 거 다 주려고 하잖아요. 그것도 부족해서 어떻게 하면 더 주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확증시켜 주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마리아가 이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 앞에 부은 것은 내게는 주님 이상 존귀한 분은 없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기에 지금 이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마리아에게는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 정황들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말씀하신 그런 일들이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가야 할 길이 임박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 이 순간을 놓치면 두 번 다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의 장례를 자기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 실질적으로 갈보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갔지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안 갔어요. 그 여인들 무리에 이 여인은 없어요. 마리아는. 왜 없어요? 지금 장례를 치렀어요. 향유를 부어서. 그러니까 거기에 갈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는 뭐냐? 사랑은 기회를 잃지 않는다라는 거.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매 순간순간에 하나님 앞에의 예배를 소중히 여기세요. 내일은 없어요, 우리에게. 그동안 1시간, 2시간 뒤에 이거 생각할 수 없는 문제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라는 이 사랑의 고백에는 지금 이 순간의 기회를 잃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한 자가 내가 평생 살면서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하지 못했던 아내가 죽었어요. 이 남편의 마음에는 여보 5분만이라도 더 깨어있어. 내가 그러면 당신을 사랑해 말할 텐데 평생을 살아도 말을 못했는데 5분 그 5분이 이렇게 소중할 줄은 모른다는 얘기죠. 여러분 사랑은 내일이 없어요. 지금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순간도 지금 주님을 사랑하기에 여기 엎드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간이 지나서 그랬을걸, 그때 좀 더 내가 이렇게 했을걸,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해 보지요.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것인가는
중심으로 주님 앞에 옥합을 깨트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걸로 결정되는 거 아니겠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뭐 100명, 200명, 1000명, 10,000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주님 앞에 옥합을 깨트릴 수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있느냐, 그것이 바로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느냐 안 되느냐 기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옥합을 깨트릴 수 있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귀한 마음과 정성과 또 내 귀한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이 마리아의 헌신, 이 사랑, 성경에 이 사랑만큼 가장 큰 사랑은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 중에서. 자, 오늘 이제 고난주간을 앞두고 이제 부활주를 앞두고 있죠. 내일부터 고난주간인데 여러분 주님에 대한 깊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고 그 사랑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이제 새벽 예배, 고난주간 새벽 예배를 시작하려고 그래요. 새벽 예배를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뭐 사회, 기도, 특성 이런 거 다 안 정했어요. 왜냐하면 상황이 어떻게 될 줄을 모르니까 괜히 이런 거 정해놨다가 서로가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 그런 거 안 정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고난주간이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한번 깨워서 내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내일 5시 30분에 그냥 새벽기도 선언하고 그냥 시작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얼마나 오든지 간에. 그러나 여러분 각자의 신앙의 믿음 속에서 이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부활주일 날 이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장로님들하고 상의도 안 했네. 이 상의는 장로님한테 말씀드린 적도 없고 그러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매 절기에 이 예물을 정말 값어치 있게 가볍게 쓰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주일날 드려지는 여러분의 그 예물들은 교회 여러 가지 또 운영과 선교를 해서 쓰지만 절기 때마다 드려지는 이 예배를 정말 가볍게 하나님 앞에 쓰여진다면 그건 또 복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난번에는 작년에 어려울 때도 추수감사 예물, 그 앞에 맥주감사 예물 이런 예물을 통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다 나눠주고 이 지역을 위해서 썼어요. 근데 올해 첫 부활절 예배 드려지는 이 예물은 교회를 살렸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살렸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점점 잊어버리고 있어. 우리 서울 제일지방에 30개 되는 교회들이 다 어려워. 그나마 우리 교회는 지금 지탱해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헌신 속에서. 그러나 개척교회, 작은 교회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워. 그래서 우리가 다는 감당을 못해도 단 2-3 교회만이라도 월세를 내줄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 교회가 한 달이 살면은 한 달이 1년 갈 수 있잖아요. 그 교회가 한 달이 살면 평생 갈 수도 있는 힘이 되잖아요. 그래서 한 교회든 2교회든 3교회든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가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설 수 있는 그러한 곳에 우리의 예물이 사용되어진다면 큰 건 아니지만 작은 옥합을 깨트릴 수 있는 그런 헌신의 마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행한 일 속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바로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이 고난주간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한번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도 멸류인도 충만하여 주시며 마리아의 헌신인 오늘 우리의 헌신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영육의 강건함 위에 자녀들 위에 함께 머리신 우리 모두 위에 방송으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